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이 이해됩니다. 신약 시대죠.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도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은 이건 게임이 안 되죠. 암흑의 시대, 희망이 전혀 없는 시대, 정치적으로 너무 심리적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양육 강식이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포도원 일꾼의 비유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 힘든 시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죽지 못하고 산다고.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런 거죠. 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너무 불안정해요. 그 심한 혼란이 와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어도 살인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악행을 저질러도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다 정당하게 됐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 됐으니까 사울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친다고 사람을 굿하고 두드러 패고 때려는 죽여도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자기 기득권 있잖아요. 그게 건드리면 박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서민들, 일반 백성들은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시대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예요.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왼쪽도 갖다 들이다 대라고. 너를 고발하기 위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겉옷도 줘버리라고. 너를 억지로 오리로 끌고 가면 그냥 심리에 그냥 따라가 주라고. 무슨 느낌 받으세요, 여러분들? 참 힘든 시대예요, 이게. 약한 사람들은 정말 죽어나가는 시대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제일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깜깜한 시대, 가장 어둡고 뭐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한 그런 시대.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빛이 딱 나타나는 거죠.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적막하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아마 역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그때 오시는 것 같아요. 늘. 이때 이제 미리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외쳤죠. 어떻게 외쳤냐면 좋은 소리 안 하잖아. 이런 시대에. 첫 번째가 욕부터 시작하잖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뱀들아 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화했을진저 하면서 천벌받은 놈들아 이런 뜻이죠. 지금 배부른 자여 너 배고플 것이다. 화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들은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막 선포했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백성들은 단 하나, 그 믿음 하나 지키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그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과 구약은 400년 사이의 기간이 딱 있잖아요. 어느 선지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400년간 침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메시지가 전혀 들려오지 않는 거야. 우리가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장 그래도 믿고 그때 의지하고 희망을 갖는 분이 뭐예요? 세상 다 망하고 나도 다 망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떤 선지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참 답답하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소리 내도 내 마음에 아주 싸늘해. 느낌이 하나도 없어.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감흥이 있다면 버티는 거죠. 그것조차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왔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였죠.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속정을 벗고 엘리야처럼 손에 뭐 지팡이를 들고 모세처럼 들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뜻이죠. 물론 이 뜻이 다 알지는 못했지만 백성들은 환호성을 쳤을 거야.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빛이 비쳤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자신을 다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뭐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메시아를 예비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다 아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와요. 물론 이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겠죠.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구경 삼아 나온 사람도 있고 남이 따라가니 나도 따라가겠다는 마음도 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시험하기 위해서 감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처럼 무섭게 독서를 쏘아붙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피하라 하더니 하면서 거침없이 막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경고를 딱 하잖아요. 첫 번째 이제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 혈통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미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선미답게 살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답게 믿음 생활해라. 왜 이렇게 생활하느냐.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을 닮은 데가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개뿔 아브라함이라고 소리치느냐.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되게 한다. 하나님은 돌 같은 못한 존재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막 쏘아 붙이는 거죠. 뭐뭐답게 좀 행동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목사답게 좀 행동하라. 너 장로답게 좀 행동하라. 너 뭐 성도답게 좀 행동하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들이 나온 동기를 경고하고 있어요. 7절에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 나한테 온 것은 너 벌받기 아니해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 생각해봐라. 망하지 않게 해서 나왔냐?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나왔냐? 본고침을 위해서 나왔냐? 무선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나왔냐? 뭘 도피하라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동기 자체에 이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뭘 얻기 위해서 나오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신앙을 통해서 남들이 얻지 못하는 또 하나의 뭘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8절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변한 게 뭐 있느냐? 그건 행사가 아니었느냐? 회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선한 열매가 어디 있느냐? 좋은 열매가 어디 있느냐? 합당한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경고하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의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말로만 회개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은혜 뭐 해놓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똑같이 살아가느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요. 진짜 들어야 할 사람은 못 듣고 안 듣고 듣지 않아도 될 사람만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당시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은 하나도 없어 어디 갔나. 다 서민들만 와서 듣는 거죠. 참 이게 또 아이러니에요.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그러자 이게 모인 무리들이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묻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 드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뜻을 정하였다고.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 때
뜻을 정해놓고 정말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생활 신조는 무엇입니까?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뜻을 정해놓고 살아야 돼요. 마음의 신조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누가 내게 묻는 자에게 내 신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을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도. 우리 스스로 물어야 돼요. 늘 날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기본.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신앙의 기본은 뭐냐?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신앙의 기본이죠. 물어야 되죠. 오늘 6절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 6절이 아니라 다른 절.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야? 합당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상적으로 생기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나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에베소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에 대한 참 오해랄까 잘못된 믿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뭘까? 오해가 뭘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진짜 추상적이게 너무 지금 기독교회가 무슨 환상적일 수도 있고 관념적인 시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전통 불교라도 유교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요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지만은 뭐 이런 책 저런 책 하다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맞는 얘기지만 뭘 어쩌다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관념적이야 너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이걸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에 내가 변화되길 원하지 않아요. 다들. 나 아닌 다른 것이 변화돼서 나한테 잘 해주길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남들이 나한테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 기도 내용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변해서 그 사람에게 뭘 해주려고 생각을 안 해.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든지 그 상황이 변해서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자꾸 다 원한다는 거야. 성경에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있겠죠. 찾아보면. 대부분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도리어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할 것인가 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잖아 지금. 좋은 목사, 좋은 교인으로, 좋은 남편, 아내로, 좋은 부모와 자녀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고민을 좀 해야 돼 이게. 근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뭘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는 나한테 뭘 어쩌고 저쩌고, 우리 배우는 나한테 뭘 어쩌고. 대부분 이렇게 생활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진짜 한국 사람들이 있겠죠. 한국 사람 특징은 남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떡줄 생각 없어요. 상대는 떡줄 생각 없는데 자기만 자꾸 근거 없는 자신감 갖고 이게 미신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 좀 해봐요.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뭔가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간단해요.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건 남의 거다. 네 거 아니다. 나는 뭘 하냐?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그거 고민해라.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는요. 저는 별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식대로 하시겠다는데 자기는 자기 식대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달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을 코치하고 하나님께 충고하는 인간들도 있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쫄딱 망하고 저 사람은 잘 되고 뭐 하길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런 기도 왜 안 해요? 우리?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관을 듣고 하나님을 또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뭐 하나님께 기도문 편지를 쓰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면서 기도문 첫 번째가 뭐한 줄 알아요? 하나님 힘내세요 이라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을 좀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우리 속에 뭐 애들처럼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숙제를 줬는데 오히려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숙제 좀 해주세요 이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야 우리 지금. 그러면서 여기에 응답을 얻고 아무것도 안 하면 원망과 막 불평을 하죠. 여러분 여러의 자신의 삶을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아니 과거가 아니고 현재죠. 오늘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현실은 뭐예요 도대체? 지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이력이 종합된 하나의 지금 결과물이에요. 지금 내 삶이 그래요. 누가 부인하겠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렇다면 신앙은 간단해요. 이 삶의 결과물 현재 나의 모습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현실 우리 삶에서요.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엉뚱하던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요. 너 지금 뭐하고 있을래? 지금 너 뭐해야 되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리가 물어 많은 백성들이겠죠.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서 세 계층을 얘기했잖아요. 일반 백성들 아니면 세리들, 군인들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분명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이 된다는 거야. 예. 뭐 세례 요한은 그래요. 정치 뭐 개혁이라든지 경제 개혁, 외적인 혁명 전혀 말하지 않아요 지금. 뭐 극단적인 투쟁 이것도 없어요. 좀 더 화끈하게 이거 막 그걸 원해서 온 사람들은 야 로마의 악행, 종교 지도자를 헤롯 땅의 악행들 이거 딱 쳐부셨으면 좋겠다. 이 무장 추행을 하다 그리고 선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먼저 뭘 얘기해요? 회개하라. 누구 뭐 하기네. 너부터 하면 잘 보살펴라. 너부터 좀 돌아봐라. 너는 잘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쪽 하고 있는 거죠. 외형적인 어떤 처방보다도 내면적인 어떤 변화를 지금 세례요한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더라도 내 내면에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무슨 소리요?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 그 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약을 받지 못하면 그건 무용지물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례요한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 일반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있는 자는 나눠줘라. 이게 간단하잖아요. 있는 자는 나눠줘라. 이게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다. 너 지금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여유가 있느냐? 나눠줘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많은 군중 중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둡고 암담한 현실에도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연휴 때면 공항 터지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요, 타고 다니는 차들 보면 다들 수천만 원짜리 차들 타고 다니잖아요. 있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일지 몰라요. 있으면 좀 남으면 좀 살아라. 옷이라든지 먹을 것 가장 기본 아니에요? 기본하고 살아가라. 좀 더 설명하면 내가 가진 이 물질 거기에는 네 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것도 있고 이웃 것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좀 살아가라. 함께 같이 좀 살아가는 연습 좀 해라. 지금 우리나라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본가 노동가를 해도 다들 문제가 안 풀리는 거 뭐예요? 다들 뭐예요? 자기 집단 이기주의 행동으로 다 움직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거 풀리지 않아요. 무슨 외부 조건 아니야. 힘들어요 지금 이게. 옷 두 벌, 먹을 거 있는 자. 이거 뭐예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좀 바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것이요. 여기서 세례요한이 뭐 너희들 순교해라. 아니면 너희들 뭐 헌신해라. 막 뭐 드려 주님께 드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게 맞다. 우리 조상들 역사책을 보면 몇 년 동안 가뭄이 있고 사람들이 막 교근에 시달리고 나라가 힘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슨 그 당시에 뭐 수리 시설도 없고 뭐 할 게 없잖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이제 보좌에서 내려왔고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이게 무상숭배는 될 수가 없죠. 그 당시 뭐 하나님도 몰랐고 그러니까. 간절한 거죠. 하늘에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만 아니라 첫 번째 한 것이 감옥에 있는 사람,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풀어줬어요. 특사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리고 진짜 어렵게 사는 빈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예요? 국가 창구를 열고 그 사람들 먹을 걸 나눠줬어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 초보니까 역사책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궁녀들을 궁박부로 보내버렸어. 왜? 궁녀로 잡혀오면 평생 동안 처녀를 듣든지 그냥 거기서 살잖아요. 그들의 원한을 때문에 그들이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다 풀어줬단 말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얘기 하잖아요. 연못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다. 근데 양식이 좀 적었는지 두 마리가 그 양식을 서로 먹으려 싸웠어. 그래서 한 놈이 그랬죠. 저 한 놈 죽이면 나도 배불리 먹겠다. 그래서 한 물고기를 죽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신나게 먹는데 나중에 죽은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부패해갖고 연못이 더러져서 그 물고기도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래서 다 죽어요. 우리가 또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두 친구가 한참 숲소리를 걸고 있는데 곰이 딱 나타났다는 거야. 발 빠른 친구는 어떻게 돼요? 걸음만 나살려가면서 나무에 싹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어떻게 곰한테 걸리니까 어떻게 죽은 척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죽은 거 보고 곰이 그냥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곰이 가고 나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친구가 한마디 하죠. 야 아까 너 곰이 너한테 기승말 뭐라 갔대? 이렇게 했더니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위험할 때 저 혼자 도망치는 그런 놈하고는 다시 만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우리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래서 살지 말라는 게 같이 함께 모두 이렇게 좀 살아가라. 일반 백성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세리들한테 무슨 얘기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 딱 죄인 아니에요? 세금 징수원, 요즘 말로 공무원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적법하게 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삥땅 떨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더 걷어갖고 서민들 울리지 말고 정당한 거 해라. 세리 누구든지 어차피 뭐 세리는 누구든지 하긴 하겠죠.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서민들이 힘들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더 많이 걷어갖고 더 족치니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좀 해라.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여기서 군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인 두 종류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하고 뭐요? 헤롯 군인들이 있어요. 헤롯 왕의 군인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사법권의 소유자들이요. 사법을 갖고 있는 사람,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를 봤더니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 같은 놈들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 행포가 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딱 지적하잖아.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 어거지로 뜯어내지 말라. 어거지로 무식하게 뺏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냥 고발해갖고 다 뜯어내는 거죠. 받는 금들을 족한 줄 알라. 여러분 간단 명료하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봐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추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재림하시든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우리 주기도문에 그랬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맨날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달라요. 내 마음속에 넓은 마음, 어떤 내 마음의 뜻은 바로 이거야.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한테 적응해 보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절에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관계성에 있다. 이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성에 있다 이미.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이런 얘기야. 아까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한테 뭐예요? 다 인간관계 아니야 이거 다 모든 게.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나한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다면 인간관계를 잘 좀 하고만 살아라.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눈에 보여도 화려한 것도 아니다. 뭐 진주가 있고 뭐 금이 있고 뭐 보석이 잔뜩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와 평강은 뭐예요? 기쁨은 이것은요 겪어본 사람만 알아. 이건 누가 겪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남을 도운 적 있어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 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굴 도와준다면 나는 힘들지만 내 마음속에 어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이건 아무도 몰라. 막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를 쳐도 진짜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사랑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나에게는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런 나에게서 꽃이 되었다. 느낌이 확 오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으로 누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있다는 게 하나님 계신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현실, 오늘의 고통, 오늘의 아픔, 누구 탓하기 전에, 특별히 뭘 누구한테 세상에 기대하기 전에 조용히 묻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묻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